순교지에 지어 올린 아름다운 성당, 전동성당. 30분가량 차를 타고 한옥마을로 접어들면 옛 전주 읍성의 남문인 풍남문이 보인다. 옹성을 두른 풍남문은 동학 농민혁명 때는 민초들의 아픔을, 신유박해 때는 많은 천주교인의 희생을 지켜본 곳이기도 하다. 차에서 내리니 바로 성당 종탑이 보인다. 붉은 벽돌 기둥에 푸른 도물 한 종탑, 가림막이 벗겨진 종탑에서 고색창연한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만 같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님을 종탑 하나만 보고서도 느낄 수 있다. 화려한 로마네스크에다 비잔틴 양식의 부드러움까지 갖췄다고 말하는 이 전동성당은 초기 천주교 성당 중에서 매우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힌다. 성당 자리는 원래 전주 가명이 있던 곳이다. 1700년대 후반 이후 연이은 박해 때마다 전주 가명 감옥에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하였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여기에서 나왔고 그 순교터 위에 전동성당이 세워졌다. 이색적이고 고풍스러운 성당 다시 태어나다 성당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예수성심상이 양팔을 벌리고 순례객을 맞는다. 인자하고 너그럽게 곁을 내주는 평화로운 모습이다. 조각상 아래 말씀이 펼쳐져 있다. 예수성심상 왼편으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자상이 있다. 성모상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땐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주소서라고 해야 한단다. 저를 위해 하느님께 함께 빌어주소서라고. 성모 마리아는 예수와 천주교인 사이를 중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므로 이는 중세의 도시 민중이 생각하기에 예수의 어머니만큼 예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난 8월에 동행한 이의 말이 생각나서 성모자상 앞에서 손을 모으며 진정으로 한 가지의 소원, 딸의 안녕을 빌어달라고 했다. 나는 부모도 예수님처럼 탱자나무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제 몸에 가시를 두르고 그 가시에 자기도 찔리면서 흰 꽃을 피운다. 환한 흰 꽃을 들여다보면 어떤 꽃은 가시에 찔린 흔적도 있다. 그래서인지 부모는 안타까움으로 탱자 꽃잎보다 더 얇아지는 심정으로 자식이 늘 염려스러운가 보다. 마치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을 쓴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겹친다. 감았던 눈을 떴다. 성당은 아름다우면서도 단아했다. 장엄한 성당 외관에 경외심이 절로 솟는다. 중앙 종탑과 양쪽의 작은 종탑의 조화는 물론이고 붉은 벽돌 건축물 벽체에 난 아치형 문들이 만들어낸 곡선미는 전동성당 앞 경기전 한옥의 기와와 대비되면서 이색적이고 고풍스러운 멋을 낸다. 주위에 개량 한복을 입은 연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은 아름다운 성당을 배경으로 자세를 잡는다. 언제든 불러낼 추억을 프레임에 담기 위해. 성당 건물을 따라 걸었다. 빗물을 받아내는 처마 물받이 홈통이 외벽을 타고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게 벽체가 밖으로 나온 것이 사람의 가슴뼈 같다. 마치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듯이 성당을 보호하는 흉곽의 형상이다. 풍화로 균열된 벽돌이 떨어져 나갔다. 외벽의 벽돌 3영장을 교체하는데 2년 3개월의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100년 전에 이 고벽돌과 같은 강도의 벽돌로 맞추기 위해서였단다. 이 성당을 건립할 당시에도 이런 벽돌을 굽는 기술자를 중국에서 100여 명 들여왔다고 한다. 비바람에 색이 바랜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 사이로 새로 끼워놓은 짙은 벽돌이 눈에 띈다. 이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빛과 색이 자연스럽게 섞여들 것이다. 벽돌을 교체하면서 전동성당의 고풍스러운 옛 모습이 오롯이 되살아난 듯하다. 성곽의 돌이 성당 주춧돌이 되다. 이 전동성당은 1889년 봄 5월에 지어졌다. 프랑스인 보드네 신부가 첫 본당 신부로 부임하였고 1891년 전주 감령이 있던 이곳의 집과 터를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전주 지역에서 사목활동을 펼쳤다. 서울 명동성당 내부 공사를 마무리했던 푸아넬 신부의 성당 설계도를 받아 보드네 신부가 1908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7년 만인 1914년에야 외벽 공사를 마쳤다.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축성식을 가진 것은 1931년으로 완공하기까지 23년이 걸린 대역사다. 벽돌은 좀 전의 말처럼 중국인 인부 100여 명이 조선으로 들어와 직접 구워서 썼고 성전의 주춧돌로는 풍남문 성벽 돌이 사용되었다. 그 돌의 일부에는 순교자의 피가 들어있다고 한다. 전주 감영에서 참수당한 순교자들의 머리가 성벽에 매달렸을 때 성벽의 돌 속으로 순교자의 피가 스며든 것이다. 당시 일제에 의해 신장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성벽이 허물어졌는데 보드네 신부는 그때 버려진 돌을 구입하여 가져다 썼다.
참수 현장을 지킨 풍남문 성곽의 돌은 성당 주춧돌로 다시 태어난다. 1791년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현 야고보, 1801년 복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순교자들이 피 흘린 이곳에 100년의 긴 시간이 흐른 후 전동성당이 세워진 것이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 때 이들 모두를 복자로 시복하였다. 복자는 교황청에서 순교자의 덕행과 신앙을 증거하여 공경의 대상이 될 만하다고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발표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는 조선시대 문필가 윤선도의 6대손이고 복자 권상현, 야고보는 그의 외종사촌이다. 이들은 모친상을 당하자 모친의 유언에 따라 조문을 받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신주를 불태운 뒤 가톨릭 의식대로 장례를 치렀다. 뼈대 있는 양반 집에서 제사도 전통 상례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대로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터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갖은 형벌과 문초를 받다가 풍남문 밖에서 극형을 받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전라도 진산 사건이다. 화려한 로마네스크에다 비잔틴 양식의 부드러움까지 성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빛이 나를 감싼다. 가림막이 가리고 있을 때도 제대 위 촛불과 둥근 아치형 창과 연속된 회랑과 높은 돔, 천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다. 한 송이의 백합 안으로 들어온 듯 평안하고 평온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 때문에 전동성당을 어머니에 비유하나 보다. 빛은 높은 창문으로 들어와 성당 내부 공간에 고요히 울려 퍼진다. 창문과 출입문을 둥근 아치형으로 만든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양식의 돔에 흠뻑 매료되었다. 오이빛이란? 빛이 자연광 그대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투과해 성당한 기둥과 바닥, 그 사이드를 휘감아 돈다. 빛의 신비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빛의 경이, 고요, 근원적인 분위기, 생명감에도 손이 경건하게 모였다. 전동성당 안은 빛으로 가득한 어머니 품속이라 말해도 좋겠다. 2층 회랑에는 전동성당의 수호성인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상과 예수상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일본과 인도 등 아시아의 천주교를 전파해 동양의 사도로 불린다. 하비에르는 바스크어로 새로운 집을 뜻한다. 새로운 집 전동성당?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성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세운 어머니의 집이다. 전동성당을 둘러보니 이 성당의 건물 자체가 시간과 희생을 거쳐 철저하게 양식화된 미의 핵심으로 빠져들게 하는 경건한 아름다움만이 남는 하나의 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